2026년 2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사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에 새겨서 하루하루 오늘 순간순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성숙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여서 진정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침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에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아주 진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또한 취하면서 이 세상을 또한 영위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중요한 또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별과 또한 종류의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 오늘 그 2절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그레데 섬의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2000년이 흐르고 난 후에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바로 주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그 피,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모든 그 피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또한 가지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피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귀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은, 자신을 주심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때에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른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또한 육신의 안목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마구 그냥 살아가는 방임적인 우리의 그 생활을 허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서 더 정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불법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 복음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도에게 바울은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늙은 나이 많은 남성들, 나이 많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종들은 어떻게 주인에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또한 열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지침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이 욕되게 하지 말라, 영광을 가리지 말라, 복음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은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신중하고 순전하고 맡겨진 일들, 특별히 집안일들을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너희들도 악하네. 라고 하는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대적하는 자로 이런 그러한 이 룸을 그러한 스페이스를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고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들이 우리를 다시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10절의 하반절이죠.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우리 전해주신 그 귀한 복음이 정말 빛나서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웃들이 또한 다른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종종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비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지탄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이게 추락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안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실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로 인하여 세속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해방과 죽음에 대한 해방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을 그냥 남용하거나 그 은혜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네팔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건데, 그럼 아시겠죠? 그레데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1장 12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그러한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또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얼마나 그러한 많은 술들에 취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늙은 남자, 나이 든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늙은 여성들도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 중독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면서 살아가는 신중하지 못한, 신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신중이란 단어가요.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2절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또 1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삼가하면서 그 무게를 잡으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의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모든 일에 삼가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복음으로 깊이 있게 그것을 무게로 삼아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그들의 모든 입술과
마음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나이 든 여자에게도 행실이 거룩하며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란 말이죠. 모함하지 말며 그렇게 참 말로서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향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많은 경험을 하지만 이상하게 육신적인 연약함인지 아니면 내가 많은 경험을 살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절제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더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나이 드시면서 보면 아주 쉽게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말에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그 대신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또한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한 것을 가르친 자가 될 때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뭐냐면 남편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께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그 자리는 그냥 집안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 고대 사회와는 달리 여성들이 많은 리더십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여자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자 안수 집사님도 발견이 됩니다. 리더십들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러죠.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또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그때 당시의 어떤 가정의 일들 또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잘 일상에 감당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여자와 남자의 또한 역할이 이제는 동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사도 남성 일을 돕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좀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소홀해질 수 있고 내팽개질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우리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가정에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옛날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이죠. 먼저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충실하게 또한 교회를 또 섬길 때 충실하게 그러기에 여러분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거슬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또한 주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주인에게 대한 어떤 반역, 주인에게 대한 어떤 불순종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될 때는 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신실성을 가지고 할 때에 범사에 우리 구주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함과 어려움 12절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영광 중에 오실 그 재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그 복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방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그 보혈의 피로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경건함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그 흑암의 길에서 웅크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말 그 값비싼, 정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염원과 또한 바람을 우리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저희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걸림돌들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교회를 또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늘 절제하며 신중하며 경건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의를 나타내며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복음이 진리구나 능력이구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